11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6면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평소에도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놀라운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헛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린도전서를 향한 이 선신이, 그럼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기간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잊지 않자고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 땅 위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자. 이런 잊지 않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성도, 우리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제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님 절거히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성도. 옆에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당신은 새벽 이슬 같은 성도입니다. 청년입니다. 하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새벽 이슬 같은 성도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청년이라고 돼요. 청년이라고. 10대도 청년이고요. 20대도 청년이고 50대도 청년이고 80대도 청년이고요.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80대가 무슨 청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년입니다. 다 청년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이 절거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아감이 진짜 청년이 어떤 청년입니까? 그냥 새벽 이슬 같은 영롱하고 청순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30년 전에 우리는 낯설지는 않은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인지는 알았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막 제끼는데 이 춤을 춰요. 좀 비슷하게 좀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세넷이라고 우리 아세요? 신시넷이라고 이분이 이제 뭐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뭐 잘 우리가 이렇게 뭐 나와서 뭐 연예 활동을 했지만 노래를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993년이더라고요. 1993년에 대히트를 쳤어요. 노래를 하나를 불렀는데 세상에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나버렸어요. 대박.
제목도 요상합니다. 어, 제목이 뭐냐면 세상은 요지경. 이 노래가 완전히 그냥 대박을 쳐버렸어요. 나와서 그 얌전한 권사님이요. 제가 이제 흉내를 좀 내자면 이 손해가 요상하지 뭐 하여튼 이런 호랑나비춤 비슷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음들 다 알죠? 안 부를 겁니다. 부르고 싶지만 안 불어요. 이런 상당해서 그렇지요. 막 하는데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제가 이제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뭐대로 살고 다 아시네. 노래까지 다 안다는 이야기.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산다. 그러면서 추임새를 하는데 야이야이야 하면서 뭐 추임새가 있더라고요. 봤어요. 인터넷 한 번 더.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친다. 하여튼 요상한 춤을 추면서 하시는 이게 그냥 히트를 쳐버렸어. 그 당시에 거의 뭐 30년이 지난 시간이죠. 뭐 세상이 다 난리예요, 난리. 참 그 노래도 요상한데도 난리였어요. 이제 그 시사평론가들이 그 노래가 왜 지금 시대에 판을 치나 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진짜 짜가가 많다는 거예요. 짜가가 뭐죠? 거꾸로 하면 가짜 아닙니까? 가짜가 참 세상이 많아요.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어, 이게 어느 집단이든 다 짜가가 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가짜가 판을 치고 이게 이제 가짜라고 해서 가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세상 사람들이 이단인지 정통파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단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호와 정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는 그냥 선지자예요. 그런 인단들이 통일교 인정할 줄 알아요? 안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자기가 예수를 했는데 이런 이단들이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은 더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풍자한 말하고는 쉽지만 말을 못하니까 그 가요를 통해서 시사평론가니 쓰는 걸 보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한탄스럽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가요가 풍자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노래로 그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히트치는 많이 불러지는 그런 이제 이 가요가 세상은 요지경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도 있지요. 진짜를 모방한 가짜들이 있어요. 진짜 같은데도 가짜인 거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가짜를 만들까요? 왜 가짜가 생성될까요? 진짜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것은 참 이게 이건 거기 더 멀어요. 진짜이면서 가짜는 가짜기 때문에 별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인 것을 모방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익이니까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진짜가 진짜 귀하니까, 진짜니까. 또 이 말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신발을 하나 신었대잖아요. 우리는 그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가 그랬잖아요. 60대, 70대 시대가 검정 고무신입니다. 그 위에는 검정 고무, 검정 신발. 그래도 고무신은 아니었어. 요즘 7, 80대 우리 어르신들은 신발이 고무신이죠. 흰 고무신 아니면 검정 고무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지금처럼 신발이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무신 조금 더 올라온 신발 까만 거 학교 다닐 때 그걸 신고 다녔는데, 부잣집 친구들은, 아이들은 슈즈라 그러지. 보통 슈즈가 신발인데 그때는 좋은 이렇게 뭐 이런 하얀 신발도 있고 막 엄청 비쌌어요. 우리 어릴 때도 메이커 있는 신발이 있었는데, 처음에 외국에서 딱 들어왔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여러분 내가 진짜 신고 싶었던 신발이 나이키 아시네? 나이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이제 내가 하도 신고 싶어 하니까 나이키 비슷한 거 사왔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딱 한 글자 틀립니다. 나이스. 나이스. 영어로 나이키가 NIK란 말이에요. 나이스가 영어로 하면 NIC입니다. 우리 한글도 한 글자 틀리고 영어 스펠링도 한 글자 틀리고 나이스. 그 비슷합니다. 그 모양도 나이스가 나이키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좋다고 신었을 때가 참 기억이 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싸구려 제품에서는 가짜가 없어요. 여러분 명품일 때, 진품일 때, 진짜일 때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나면 안 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것 진짜입니다. 그 이유가 멀리 찾을 이유도 없어요. 진짜는 가짜가 굉장히 판을 쳐요. 기독교 안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짜는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진짜는 가짜를 생성해요. 만들어요. 우리나라 3대 불교가, 아니 세계 3대 불교가 종교가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그럼 불교에 이단이나 가짜가 많은 줄 아세요? 사이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짜 별로 없어요. 이단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 많은 것 같아요? 없어요. 가짜는 가짜를 만들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이거 잊지 말자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쳐요. 수많은 가짜들이에요. 이야기 한번, 이 땅에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50명이라 되고, 우리나라만 그전에 제가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80명, 100명이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면 외국까지 다 동떨어면 수많은 가짜들이, 수많은 가짜. 왜? 진짜를 모방해야 되니까. 사단이 그렇게 가짜는 가짜를 만들지 않아요. 원래부터 값어치 없는데 진짜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은 기억하십시오. 진짜니까 그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가짜를 만들고 넘쳐납니다. 넘쳐나. 우리 기독교가 물품으로 이야기해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아세요 그거? 진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명품이십니다. 믿으세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우리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 딱 알아요. 옆에 분들 얼굴을 쳐다보시면 행복한지, 이 자리가 행복한지, 즐거운지, 기쁜지 알아요. 자, 행복하세요? 우리 가짜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 아니고 가짜 예수님 아닌데 진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자리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인데 가짜가 아닌데 가짜도 진짜처럼 막 그냥 다른데 이단에 한번 가보세요. 난립니다. 가짜잖아요 그것이. 가짜인데 완전히 그냥 뭐 어찌할 수 없어서 막 스스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인데도 우리의 마음이 왜 가짜처럼 믿고 있냐고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니까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행복해지기를 알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명품 중에 명품인 이 기독교를 믿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가짜처럼 믿고 있냐고. 그 기쁨이 있어야지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지요. 그 행복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지난 주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살겠다 해야 된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야기하던 중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했던 적이 있어. 고백하기를 당신은 말이야 강당에 서 가지고 죽겠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같이 주님 우리를 살리시던 주님께 진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형평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끝마다 죽겠네 하니까 그거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게 되면 받는 것보다 준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주는 사랑이랍니다. 받는 사랑도 기쁘지만 주는 사랑이지. 근데 그 주는 사랑이 의무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 책임감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와 같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을 죽였으면까지도 죽이는 것까지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 목숨 드리는 것은 목숨 바치는 것은 봐주는 겁니다. 물질, 시간, 모든 것 주는 것보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그러셨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 주셨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자격. 없어서 나는 안 됩니다. 힘들어서 안 됩니다. 고난이 너무나 이유 안 돼요. 다 주셨다. 나는 물질을 못 받았는데 다 주셨습니다. 나는 뭐 형제 자매 부모의 사랑도 못 받.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예요. 동일한 은혜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여러분 사는 것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것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이 여기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머리 앞에 십자가에 가시는 마지막 길 앞에 예수님 머리 맡에 딱 앉아요.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깨요. 머리에다가 붓고 발을 씻기셨어요. 얼마인지는 뭐 참 값비싼이라고 이야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나누어 줬으면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다고 어느 제자가 이야기했지만 값비싼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난립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얻으로 이것을 허비하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화를 냈어요? 너무너무 비싼 것을 그냥 허비라고 하죠. 여러분 허비가 뭔지 아세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을 허비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왜 쓰냐고. 여러분 주님께 지금 이걸 이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여인이라는데 우리는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리아가 머리에 붓고 발을 씻겼던 그 향유 비싸기는 되게 비쌌을 거예요. 근데 그 비싼 것이 주님께 쏟아졌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뭐 한다고요?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허비로 봅니다. 그것도 쓸데없이. 참 어리석지 않나요? 주님은 그 이후의 말씀에 그렇게 하시죠. 이 여인이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내가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참으로 잘하였도다. 제자들은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부재를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 할 건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쓰냐고 허비하느냐고 쓸데없이 낭비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잘하였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했던 이유가 뭔가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이유가 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왜 허비하느냐고 쓸데없이 낭비하느냐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셨던 모든 것, 생명까지 주셨던 그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때문에 이것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진정한 헌신이 뭡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헌신이 어떻게 해야 헌신이 됩니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 다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전혀 아깝지 않는
하나님께 드림이, 예수님께 드림이, 주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이 진짜 진정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하지요. 무언가 헌신도 합니다. 교회 봉사들을 합니다. 식사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안내하고, 헌금 봉사도 하고, 교회 교사로 헌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과 이 열정이요,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한량없는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는데요,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사순절 이 기간에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진짜 즐거움으로,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요, 언제나 아까운 거예요. 허비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너는 교회 나가서 돈 바쳐, 시간 바쳐,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바치고. 입으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도 어찌 보면 회개하면 늘 입으로는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냐? 그럼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일을 하든지 정신적인 일을 하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비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내 모든 시간보다 주님의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맞아요? 세 번만 아멘 하셨어요. 내 헌신과 봉사, 내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합니다.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고 사나는요, 내 마음을 긁어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중심에 서 있을 때 내려와야 된다고. 뭐 하냐고 이렇게도 해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맡은 바 하나님의 귀한 직분, 귀한 일들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시편 110편 3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다는 이 표현은, 새벽 이슬은 한 방울 두 방울이니까 그냥 모든 곳에 새벽 이슬 같이
그리고 이 새벽 이슬과 같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로우니 다윗의 고백 속에 이 새벽 이슬 같은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다. 수많은 이슬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옴을 통해서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함으로, 또한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던들이서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께 새벽 이슬 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냥 마치 못해서 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그냥 끌려오듯이 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새롭고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새벽 이슬처럼 새롭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내 몸된 자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다시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가요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참 그 전에 참 제가 글자를 한번 써달라고 그랬는데 뭐냐 그러면 무조건이라는, 오늘 가요를 2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무조건이라는 여러분 가요가 있어요. 그러지는 못하고 한번 제가 방송부에 한번 쭉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아니 여기서 주님이 쓰면 처음 글 써야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있는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건 안 썼죠? 강서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당신 앞에 지금 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됩니다. 기가 막힌.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먼저 나왔어요.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어떻게 가겠다고요? 무조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라고요? 무조건이고 특급 사랑이고. 뭘 건너요? 태평양이 참 작은 그죠 바다인 것 같아.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넌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이 가사가 기가 막힌 것은 주님으로 바꾸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불러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부르시면 태평양을 건너겠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겠습니다. 인도양을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조건 없이 무조건 그냥.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십시다. 시켜서 이제 마지막 시킴입니다. 무조건 달려가십시다. 누가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뭐 사람이 부른다고 막 세상이 나를 부른다고. 아니,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무조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응답받으라 그러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이거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라 그러면 무조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할렐루야.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진짜 이것이 헌신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3절을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3절 본문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런다 그러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이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성결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옷은 더럽습니다. 주해요. 헌신은커녕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거예요. 아직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 목숨은커녕 내 물질 모든 것 다 주셨던 일부 중에서 물질도 드리지는 못해요. 내 마음요 내 정성도 못 드립니다. 그것이 곧 앞으로 또 돌아가서 주의 권능의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주로 송축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 우리 고령업재단은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를 하고 싶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 것 같아요. 찬양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다. 절거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날마다 찬양하자고요. 송축하자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지요. 세상 가운데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길도 가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절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 이슬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오늘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 이렇게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송축하는 귀한 찬양으로 나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날마다 송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드림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깨닫고 언제나 그 깨닫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